민준에 들어왔네. 사모님 아까부터. 우리 그러면은요, 다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어머님에 대해서 우리 형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묵상하고 우리 조춘희 여사님 장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장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죽음이라는 이 현실에 정말 우리들이 마음이 아프고 어머니를, 또 형제를 먼저 보내면서 마음에 쓰라림이 있지만 영원한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갖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할 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마음속에 슬픔은 있지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장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통일 찬송가는 543장이고요. 지금 찬송가는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영과 죄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알아봅니다. 내 주여 내 만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울음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엄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주님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드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또 우리 권사님, 또 형제, 우리 조 권사님, 장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별날 일을 다 만나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집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추모하는 때에도 이렇게 격리돼서 모여야 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성경은요, 그런 마음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 모범의 말씀, 또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이 적혀져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를 먼저 보낸 아들과 딸, 며느리, 손자, 손녀, 형제, 마음이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도 똑같은 아픔은 아닐지 모르지만 극한 아픔들을 지났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성경을 통하여서 간증을 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자신들의 소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한 번 정도 뵌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잘 알지는 못하고 제가 인간적인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자신 있게 오늘 여러분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증이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소망을 붙드는 모든 유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시편 46편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편은 우리가 글로 읽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앙에 있어서는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이 고라 자손들이 지은 이 작시한 이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이스라엘을 우리도 본받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찬송하면 기쁠 땐 찬송하고 괴로우면 기도하라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어려웠을 때 오히려 찬양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 때 우리가 찬양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례 예배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환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환난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다시 못 보는데 그게 어찌 환난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찌 안 슬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는 찬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 지나고 내일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아픔이 다 아문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아픔도 있고 후회도 있고 정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후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찬양할 때 그것을 어려움을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참 누구나 다 실감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생부터가 고난 아닙니까? 아이들 출생하는 거, 애를 낳으신 분들은 뭐 더구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두 아이를 낳는 걸 봤는데 참 세상에 들어오는 것이 엄마도 고통스럽지만 태어나는 아기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참 인생을 그렇게 시작해요. 태어나면 이제는 정말 편하고 좋고 좋은 날만 있어야 되는데 인생이 어찌 그렇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아도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아이들이 몇 년 동안은 집에서 부모 밑에서 자라지만은 또 나이가 들면은 학교를 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를 즐겨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학교는 고통의 대상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학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업이 끝나면 직업이 기다리고 있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앞서가야 되고 가정을 시작을 하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고통 또 아이들을 키워놓으면 출가시키는 그러한 고통 또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결국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고통 가운데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고난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가 가장 아픈 고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 앞에 아픔을 혼자 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식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 이상한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지 못하지만 제가 분명히 믿기로는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셨더라도 가정들이 얼마나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 마음을 합하시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뭐 저는 우리 조국희 장로님을 잘 아는데 장로님께서 모르겠어요. 장로님 이게 적인지 몰라도 장로님이 저희 교회의 행사에 거의 빠지시질 않는데 요번 연말에 성구영신 예배를 못 들어오셨길래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장로님 아니라고 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구나 해가지고 좀 염려가 됐는데 이 일을 듣고 나서 참 이 형제로서 삼촌으로서 뭔가 애를 쓰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장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로님을 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장로님 못지않게 다른 우리 삼촌들, 다른 이모들이 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사랑하고 조카를 사랑하고 정말 자녀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마음이 합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같이 어려움을 지날 수 있는 아내, 같이 어려움을 지날 수 있는 자식들, 형제들, 삼촌, 또 이 이모들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상으로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은 1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고 간증을 합니다. 고라 자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형제도 자매도 나라의 국민들 같이 동포들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찬양하고 환난 중에 간증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그리고 큰 환난 중에 만날 우리 도움이시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가족, 특히 어머님을 보내드린 우리 사랑하는 아드님의 가족, 이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위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힘이십니다. 내가 이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유가족들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2절하고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증거, 그런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산 같은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정말 큰 흉흉한 파도 같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것들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땅이 변화해도 산이 흔들려도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나도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을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 뒤에 셀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셀라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라 자손은 같이 어려움을 겪어서 이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 어려움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하는 이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셀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피난처를 곳곳에 짓습니다. 근데 피난처를 어디다 짓는가 하면요, 올라가기 힘든 산 꼭대기 위에다가 이 피난처를 짓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높은 산 위에 있으면 원수로부터 적들로부터 더 보호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산 위에 이 피난처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곳이 자기의 피난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피난처를 지었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피난처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짓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운 곳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내가 찬양하는 그 장소에서 원수들로부터, 풍랑으로부터, 불길로부터, 물길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찾아서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마음이 어려워질 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힘이라는 단어는 그냥 뭐 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도 포함한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에서 나오는 물은 항상 생명의 힘,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이 시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시다. 한 시내가 있어. 생명을 주는 물이 있어. 이것이 나누어서 하나님의 성에서부터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성소, 우리들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근원은 시간이 오래 지나가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감정이 무뎌져서가 아니라 그런 아프고 힘들고 쓰라리는 그 감정 속에도 힘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괜히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는 이제는 말 그대로 수십 년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때때로 쓰라리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서도 아니고 옛 기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피난처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절의 고라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5절, 6절에 이 말씀을 증언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게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먼저 보내는 것도 그렇지만 자식이 아플 때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못할 상황에 빠질 때 우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서 특별히 좋아하는 그 문장이 뭐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우리는 현대사회에 전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서 냉방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 추운 겨울밤을 잘 우리는 실감하지 못해요.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 저도 이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려다 하는 이것을 실감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텐트를 치고 5월쯤에 저기 높은 해발이 10,000피트가 넘는 산에 캠핑을 갔습니다. 5월이니까 여기 날씨는 따뜻하니까 따뜻할 줄 알고 왔는데 아직도 눈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밤에 자는데 눈보라가 이렇게 쳐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뜻하게 해서 내가 덮고 있던 슬리핑백도 다 덮어주고 아이들을 이제 덮어주고 재우고 너무 추우니까 입고 있는 게 얇은 자켓 하나 입고 있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곡 속에 텐트를 줬는데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해가 우리가 있는 곳에 딱 오면은 살 것 같아요. 몸이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차 안에서 이 해가 뜨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선이 이렇게 점점 내려오는데 그 새벽을 기다리면 그것을 실감했을 때가 있어요. 별로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이른 새벽에 가장 일찍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짧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위로하는 시간은 짧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빨리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러한 도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자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셨고 도움이시고 도움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이 말씀을 붙들고 위로받으시고 오히려 간증하는 그런 무바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통일 찬송가는 79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70장이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를 위해서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지 않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나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장례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신앙이 무엇인 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환난 중에 찬송한 고라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만났지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가족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딸 조진희 원사님은 벌써 주님의 품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벌써 안겨 계신 우리 권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는 아프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남아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 손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이 이제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면서 아버지 피난처 되신 하나님, 힘 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매일 기억하여서 아버지 이 아프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서로 위로하고 이기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유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라이브 이거 마칠게요. 예.